오늘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마디로 첫 열매, 우리가 예전에 추수를 하게 되면 밀이나 보리,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맥주절의 감사는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자녀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었느냐, 그러한 복에 대한 감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첫 열매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럼에도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맥주절의 감사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돈 가진 것 없고 안정적인 직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 보면서 내게 복이 있도다. 과연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맥주절의 감사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병이어 물질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도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풀리는 것 없어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지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 고백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러셨다라고 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게 되는데 만년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5월달까지 눈이 녹지 않아요. 거기에 눈이 녹아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요단강의 반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물이 풍성해요. 다른 지역은 물이 없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풍성하고 산림이 울창해서 그런 곳엔 꼭 하면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인들이 그곳에 와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판신, 나무신이에요. 나무신의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부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역,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기적과 가르침으로 병고침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보고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소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대답해요?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온갖 억압과 속박 속에 있는데 우리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다고 랍비라 선생님이라고 해요. 또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성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 랍비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 질문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파네아스 신전이 보이는 곳에서 하셨을까? 특별히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무데나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황제의 권위에 합당하게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파네아 신전,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웅장한 신전에 왕족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귀족들, 재벌들, 모든 것 다 아는 박사들이 다 파네아스 신전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파네아스 신전은 웅장하고 의리의리한데 예수님은 건본 하나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은 온갖 값진 제물, 황금을 다 가지고 오는데 제자들은 돈도 없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불신자들은 부동산 투자하고 아파트 주식 투자해서 수십억 벌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돈 한 푼 못 벌어서 그냥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도 학원만 돌려도 스카이, 서울, 연대, 고대 다 보낸다 그러고 그런 세상의 불신자 자녀들은 다 삼성, 현대, LG 취직하고 공무원 됐다고 자랑하는데 365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들은 대학도 못 가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신자들은 오히려 돈도 잘 벌고 불신자들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믿는 우리는 교회는 더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는데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자들은 더 돈 많이 번다 그래요. 오히려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이게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학업에도 양극화, 상위권은 코로나 때문에 사교육을 하면서 성적이 더 올라갔는데 중위권, 하위권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업도 양극화, 취업도 양극화,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골라서 취업을 하는데 가난한 청년들은 오히려 더 취업문이 바늘구멍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근로자들의 수입도 양극화되었어요. IT 업종은 연봉이 더 많아졌는데 제조업은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너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여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돈이 없어도, 자녀들이 공부 잘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이 풀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현실, 사람과 환경은 무엇인지, 왠지 부자들 앞에 서면 이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기가 어려워지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혈통보다 믿음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에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나와, 혈육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 때문에, 족보와 혈통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갖 병자들,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온갖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듣기 위해서였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경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지식으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줄줄줄 다 꿰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기적을 나타내 주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365일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대제사장들도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어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무려 다 합쳐서 9년 동안이나 공부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1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당연하지, 아멘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정작 저의 일상에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알면서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 거짓과 탐욕과 음란한 생각을 다 품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믿는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 때는요,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미움과 또 혈기와 탐욕과 음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들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게 되니까요, 예전에 혈기로 넘어지고 미움으로 넘어지고 분냄으로 넘어지고 음란으로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들어오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이 내 옆에 아내가 시퍼런 두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음란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대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 옆에 아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딴 여자 보게 되고, 내 옆에 아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은밀하게 음란한 영상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의식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아무리 악한 생각, 거짓과 탐욕과 음란한 생각 품으려고 해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하늘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럴 때 참된 이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 아람어로는 게바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다, 그래서 초대 교황을 삼고 이 베드로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베드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이 고백이 없는 곳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풍성해질 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구역예배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간증들과 고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의 직장 생활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속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려도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온 혈통은 무엇입니까? 학벌과 집안,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삶을 나누고 공감하고 조언해 줄 공동체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과연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열쇠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가리킬 때 이 열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번 살펴보았지요.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곳간, 말씀의 창고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아무 때나 꺼내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천국 열쇠를, 황금 열쇠를 주었다고 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천국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질병의 고난이, 왜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방황하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이 어려워지는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지옥을 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구나, 이 뜻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고난과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구나 깨달아지고 해석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뭐냐? 풀 권세와 맬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매느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그냥 매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천국에서도 용서하고 풀리게 될 것이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매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미움, 분노, 정죄,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남 탓, 누구 탓이다, 남편 탓이다, 자식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남 탓을 하며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아파하던 내 마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때 지금까지 여기에 막혀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열리느냐? 내가 남 탓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때는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 탓을 하며 살다가 완고한 마음을 할례받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릴 때는 서로 싸우시는 부모님 탓을 했고, 결혼한 후에는 술 마시고 도박하는 남편 탓을 했고, 그러다가 이혼한 후에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람들 탓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남 탓만 하다가 지옥을 살 뻔했는데, 그러니까 지옥은 남 탓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인도로 마침내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남 탓하는 저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 소그룹 지체 중에 한 분이 소그룹 리더인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며 당분간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모임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에 순종하자라고 말한 제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자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왜 상처가 되었을까? 그 일을 곱씹으며 마음이 힘든 채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죄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지체의 상한 마음을 먼저 살피기보다 대화의 앞뒤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바로 저의 이런 태도에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말이 옳다 이 생각에 저도 모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허리만 세웠겠습니까? 목도 꼿꼿이 세운 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으로 구속사의 가치관을 배웠음에도 저는 여전히 내가 그보다 옳도다 저의 옳음을 주장하는 헛된 속임수와 같은 자기 확신에 갇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제야 저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한 그 지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 탓이라는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내 죄를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체를 섬겨야 하는 소그룹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지체를 이기려고 한 저의 이 완고한 마음을 할례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제 말 속에 남을 탓하는 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몸과 마음을 굽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의 문이 안 열려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내가 더 배려하지 못했구나, 상처를 주었겠구나,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풀 권세를 사용합니까? 맬 권세를 사용합니까? 용서하면 누군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고,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매인 인생이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가난한 것 같고, 화려한 세상에 비해서 누추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환경과 조건만 보지 않고 그럼에도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학벌과 집안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난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깨달으며 정말 천국의 열쇠로 우리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매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함으로 푸는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정죄하고 남 탓하며 원망했던 마음으로 지옥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제 천국 열쇠로 용서하게 될 때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